10절이라 부활과 소망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거의 사망 직전에 있었는데 온몸이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꿈에 두들겨 팼는지 얼마나 아픈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하여튼 1부 끝나고 2부 사이에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지금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얼굴을 봐서 제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몇 년 전에 터널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주인공이 차를 몰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는데 곧이어 터널이 붕괴되어서 그 안에 갇히지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한가운데 갇혀서 양쪽이 막혔으니까 뭐 어디 탈출구가 없는 거죠. 그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거기 안에 있던 뭐 물, 음식, 먹을 거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사실은 흙으로 다 무너졌으니까 공기도 차단된 거잖아요. 산소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죽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화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단지 이 주인공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살아야 가족 한 번 보고는 죽겠다.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다. 가족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게 단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놓지 않으니까 먹진 않고 뭐가 없는데도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반드시 나를 구조하러 올 것이라. 내가 견디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구하러 온다. 그 이 두 가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나중에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자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자기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준 거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아무리 절망적 환경에서도 사람이 이처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 어떤 고난이라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기적 같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 무너진 터널 같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앞뒤 그냥 돌파구가 없고 갇힌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지요. 솟아날 때도 없고 그렇다고 꺼질 수도 없고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막연할 때가 있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웬걸 교회는 더하네 더해요. 뭐 웃지도 않으시니까 문제 이제 그죠? 교회는 더해 세상보다. 여기 오면 천국일 것 같은데 천국에도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고 날 가하는 소리도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앞뒤가 믿음 생활할 때도 가로막혀서 전혀 소망이 없을 때, 마치 터널에서 산소가 하나도 없어 숨이 헐떡거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어떤 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얼른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즘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지금 갑갑하겠어요?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참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고 어떤 고난도 견딜고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뭘까 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소망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인생에 좀 힘이 되십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두 분이라도 아멘 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니고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그게 나랑 상관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좌절해 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몇 분은 아멘 하시지만 성경은 뭐래요? 오늘 3절에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끝이다. 왜냐하면 죽음이니까, 사형틀이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셨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했더니 웬걸요,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한 분이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예?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난리가 나야 된다니까. 평소에 아무도 교회 안 가다가 부활절날에 미국인들이 다 교회 간다니까요. 그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요, 우리가 감동이 벅차고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졸다가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그죠? 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줬거든요. 우리 인생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말씀이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요, 굉장한 힘이 되었다고요. 이들은 요즘 터키인데요,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꿔서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의 지역이에요. 도시예요. 갑바도기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이 편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곳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피해서 때로는 산으로 도망가고, 산으로 가도 안 되니까 큰 높은 바위가 있으면 올라가다가 중턱에 구멍을 파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한 10층에 보면 간혹 다 문이 닫혀 있는데 한 집 이렇게 창문 열어 놓잖아요. 모양이 딱 그런 거예요. 큰 바위 중간에 하나 구멍이 뿡 뚫려 있는데 그건 자연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고 누군가 올라가서 피신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집이에요, 집. 산으로 숨고 바위 위에 숨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니까 땅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땅에. 그 지형의 특성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월남전에 미군하고 전쟁을 했던 그 베트남 사람들이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잖아요. 제가 베트남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 갔을 때 한번 봤어요. 그 두 굴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막 쫓아가다가 순식간에 앞에 가던 사람이 없어졌어.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한참 찾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저기다 하고 딱 열으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미군들도 이번에 전쟁할 때처럼 굴에다가 물을 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소용없어요. 이미 다 배수 다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이 갑바도기아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는 이 사람들도요, 들로 산으로 나무 위로 바위 위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땅속에 굴을 파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 들어가고 또 오니까 다음 또 파고 가다 보니까 한 밑으로 100m 정도 돼요. 엄청 아파트 높이로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무려 100년을 살았다니. 잠시 열흘 있다가 또는 뭐 10달 있다가 나온 거 아니고 10년도 아닙니다. 100년을 거기에서 살았다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그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이 참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면 그 지하 도시인 거죠. 가보면 어떻게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살아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오늘 성경에는 뭐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돌아가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 새 관점을 갖게 된 거예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땅속의 굴에서 피해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믿음이 있어서 땅에 있으면서도 눈은 어디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땅속에서 하늘을 보냐고요? 뭐 그러실 거예요. 마음으로 보면 다 보여요. 땅속에 있어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속이니까 공기가 안 통할 거예요. 터널처럼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로 한 1m 되는 이제 통로가 있는 거예요. 환기구.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제 구멍이 이렇게. 그래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 그래도 뭐 맨날 생쌀만 먹을 수 없잖아요. 생콩만 먹을 수 없잖아요. 조리를 한 불을 피우고 이제 국을 해야 될 텐데 연기가 나면 또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몸은 피해 있고 간신히 하는데 그러면 농사는 어디다 짓죠? 콩나물만 키우면 될까? 그 이제 몰래 나가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면 곡식을 거두면 그 구멍으로 살살살살 밑으로 안 보는 듯이 보는 듯이 눈에 안 띄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에 있어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이라는 인생, 새로운 인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현실의 삶이 고단해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더욱 붙잡게 된 거죠. 그러니 그 땅 속에서도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속에. 물론 100년 살았으니까 돌아가시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의사도 있는 거죠. 그럼 아기도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부인과도 있는 거예요. 또 감기 걸리면 저처럼 비실비실 하는 사람들도 누워 있다가 하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 있는데 특이한 것은 그곳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교회 가보니까 다른 집들보다는 좀 더 넓어요. 한 번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그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죠? 제 현실의 인생은 고단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에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서 영생의 인생이 있고 하늘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꽉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살아갈 힘을 100년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않게 된 거죠. 당연히 살아남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일을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뭐 문호들이나 천학가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중요하다 그래갖고 우리도 유행가도 만들어요. 있을 때 멋져라고요. 있을 때 잘해 오늘. 그지? 있을 때 잘해. 그렇거든. 자기는 있을 때 안 해주면서 얘기분들 저보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있을 때 잘해. 그죠? 서로 해당되는 거 서로. 권사님도 있을 때 저한테 잘하세요. 그죠? 나도 있을 때 잘해야지.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이. 그렇긴 하죠. 오늘 없어지기 전에 맛있는 거 한 번 더 잡숴야 되죠. 오늘 없어지기 전에 언제 오늘이 없어져요?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안에 오늘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무시지도 말고 만난 거 많이 잡수고 뭐 좋은 거 많이 구경하시고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3일도 못 가서 쓰러지지 그러다가.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하긴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세상에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막연히 살다가 보면요, 어느새 내일이 와 있잖아요. 그럼 또 내일 살다가 또 오늘처럼 살다가 보면 또 내일이 와 있네. 그러다가요, 여러분, 하나도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딱 됐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좀 이제부터라도 교회 좀 다녀보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믿음 생활도 해보고 미장원에 가서 염색도 좀 하고 좀 단장도 좀 할 테니까 3일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둔 그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내일을 오늘에 땡겨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처럼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자체가 행복한 믿음 생활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좀 달라져요. 우리 인생을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부활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 바구니에 자기 인생의 콘텐츠를 담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부활이 없어서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초콜릿도 하나 담고 김치도 하나 담고 먹을 것도 하나 담고 여행 티켓도 하나 담겠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내 인생 그 바구니에 뭘 담겠습니까? 천국 가는 티켓도 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무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도 생각 한번 해볼 거라고요. 내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가장 찔리고 감동을 주고 내가 늘 흥얼거리며 불렀던 찬양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 고난주간 특세 한 번도 안 했지만 올해는 내가 이제 한번 특세라도 고난주간에 예수님 가신 그 길에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러지 않겠냐고. 그런 것을 자기 인생 바구니에 담게 되겠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한 것이니라.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갖고 계시면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시면 받으실래요? 받긴 받으실래요?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웬고하니 살다가 보면 오늘 하는 사람들은 내일 줄 거 에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이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오늘 내 배를 채우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무언가를 내 만족을 주는 것으로 그냥 살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간직하고 계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유업을 우리에게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라는 유업을 주시고 영생이라는 유업을 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는요 곧 상속자라,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현재 있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살아갈 인생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이 오히려 내 생각에 옳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채우는 인생보다 훨씬 복되고 풍부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상속 권리까지 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갖고 있는 신령한 것들을 주실 때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 누리는 믿음 생활하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바구니에 자꾸 다른 것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 신령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에 나도 참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곳에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까지도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 낙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동일했을 거예요.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을 하시잖아요.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장 끝났다. 장사를 어떻게 지낼까? 이제 우리가 따라가던 것은 허황된 꿈이 되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젠 끝났다.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겠구나. 옛날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자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냥 사람 자연인으로서 살고자 했던 그 계획을 중간에 접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길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이왕 가까이 왔으니 고향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그런 연휴에 가자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냥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들,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부활의 인생,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냥 먼 날, 내일을 바라보며 하늘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지만 사실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부활의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마을에 꽃 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뭐 꽃을 한 송이 팔아봐야 얼마나 떼부자가 되겠습니까? 뭐 그죠? 꽃을 판다고 뭐 내가 뭐 꽃이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돼요? 그 할머니가 열심히 파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그 할머니는 항상 앞면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름은 모르니까 웃는 할머니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신기해서 지나가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 하시오? 그래서 하루는 이 할머니가 틀어놓는 거예요. 난들 인생의 산전수전 그런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난들 뭐 이렇게 당신들 인생하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터득했나이다. 3일만 견디면, 3일만 소망을 가지고 견디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주신 것처럼 내 인생도 달라지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였으니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의 원리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내 인생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얼굴에는 미소가 떠날 날이 없게 되었어. 여러분,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요, 무덤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오늘 현재 주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갈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그렇게 복 있는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결국에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무덤